사람들은 자신의 강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잘남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잘남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점을 잘 활용하여 성공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여 실패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잃고 매사에 삶의 활력을 잃고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약점 때문에 더 노력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더 땀 흘리고,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강점도, 그리스도인의 약점도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육체적인 고난과 수고, 그 섬김,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힙니다. 매도 수없이 맞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그게 자랑거리예요. 마치 여러분, 그 군인들이 여러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막 스쳐 비껴나갔어요. 옛날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적군과 싸우다가 이런 데 막 상처가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총알이 살짝 스쳐간 자리, 칼이 살짝 스쳐간 자리, 그것은 뭐예요? 훈장이에요. 훈장과 같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적들과 이렇게 싸웠다는 훈장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훈장이에요. 잠도 잘 못 잡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습니다. 거기에다가요, 교회를 위해서 다 염려하는 그 염려가 있어요. 이게 다 훈장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훈장들이에요. 이 자랑거리로 삶으려면 얼마든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난과 수고에 대한 자랑이라면, 오늘 12장은 이제 영적 신비한 체험에 대한 자랑이에요. 주님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영적 신비한 체험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은 환상과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환상은 뭐예요? 초자연적, 기적적으로 어떤 실체를 보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가 아니고, 이게 잠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 모르는 것처럼 잠자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똥말똥 깨어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초자연적, 기적적으로 어떤 실체를 보는 거, 그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때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때 보았다 하는 환상, 그때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의식이 있는 상태인지 무의식 상태인지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어떤 실체를 보는 거,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밝히 드러낸다, 베일을 벗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든 어떤 보이는 실체를 통해서든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아주 황홀함, 신령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한 거,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근데 오늘 마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확실하지 않게 오늘 3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오늘 한번 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애매하게 지금 언급을 합니다. 3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래요. 5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사실은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3인칭으로 경험의 당사자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이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것에 자랑하는 것에 대한 조심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막 황홀한 그 체험,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불릴 듯이 막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왜? 성령의 은사 자체, 성령 체험 자체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행동들을 할 때에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덕 세움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유익과 덕 세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 화요일 구역장 영성훈련을 할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 누가 딱 왔어요. 근데 날 때부터 여러분 이 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안수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갑자기 제가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픈 부위에 안수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딱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사람의 그 장애가 사라져 버렸어요. 보통 사람처럼 걸어요, 뛰어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할렐루야,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황룡 우리 목사님 대단해. 물론 이제 이것이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신령한 체험을 하고요, 뭔가 신령한 능력들을 나타내고 그런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목사라는 직,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특별한 존재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로챌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가로챌 가능성이 많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드러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는 않을까 하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신비한 영적 체험이 많아요. 더 말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만두느라 그래요. 여러분, 간증의 위험성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간증을 함으로써 야,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저런 축복을 주실 수 있겠다 하고 도전하고 뭔가 사모하게 하고 그래요. 그 간증의 장점이죠. 그리고 그 잠자던 영혼들을 일깨울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근데 약점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표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말씀보다도 내가 경험한 것을 표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울 수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신비한 체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 또 황홀한 성령의 체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유익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오히려 거침돌이 돼요. 그 은사를 경험하지 차라리 않았으면 그거보다 못한 거죠. 자, 이런 마음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담고 그 다음 계속 보죠. 오늘 보면 어떤 체험을 했는가 이제 씁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대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어딜까요? 첫째 하늘은 뭐고 둘째 하늘은 뭐고 셋째 하늘은 뭘까? 셋째 하늘. 참 어려운, 오늘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몇 가지 있어요. 유대인들의 하늘이라는 개념,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7 하늘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세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의롭게 죽은 자들이 머문 처소라.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대요.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하늘 개념으로 하자면 사도 바울은 바로 죽은 의인들의 처소에 다녀온 것이죠. 그런데 이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우리가 애매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 뭔 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것을 이상하게 막 풀이하다 보면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혹 빠지는 거죠. 여러분, 셋째 하늘에 대해서 기존 교회에서는 확실하게 설교할 때 설명 못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 비유풀이를 잘한다는 데서 이런 것을요 혹하게
우리 들교회 목사님이고 명쾌하게 이 얘기 안 해주네. 저기 하니까 명쾌하게 이 얘기 해준다. 그것이 맞나 틀리냐를 따지기 이전에 궁금한 것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는구나 해가지고 점점점 쏙쏙 빠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꾸 꽤 맞추다 보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뭐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이제 셋째 하늘, 묵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묵시, 종말, 또 저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을 뭘로 받아들이냐?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확실히 묘사할 수 없는 곳,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 오늘 보면은 몇 절 말씀인가요? 4절 말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낙원,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성 낙원이라는 단어도요, 구약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을 질문할 때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구약성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할 때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 그런 곳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끌려 갔대요. 이끌려 갔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간 거 아니에요. 내 의지가 의지대로, 내 힘으로 간 게 아니고 내 의지와 내 힘하고는 전혀 다른 불가항력적인 성령에 사로잡혀서 갔다는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환상을 자주 보는 사람 있어요? 잠자는 거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환상을 보는 사람. 누가 막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같고, 누군가가 저 창문 밖에서 막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환상, 그런 이상한 것을 자주 보는 사람 있어요? 그다음에 환청이 있어요. 막 들려요. 빨리 일어나라, 교회 가라. 빨리 일어나, 밥 먹어라. 또 빨리 밖에 나가라. 불난다, 빨리 밖에 나가라. 막 이상한 말이 들린다든지, 누가 너 죽이려고 온다, 빨리 숨어라, 장롱으로 숨어라. 막 이런 환청이 들리다든지 자주 들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에 의해 지배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신분열증 초기 환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9%가요 정신분열증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 막 환청이 들린다, 막 그러할 때에, 제가 공부할 때에 많은 그 상담 임상 경험을 한 그 교수님은 일단 정신분열증 초기로 진단하는 게 99%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인 처방도 해보고 다 해보라는 거죠. 다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환상이나 계시를 보는 것이 진짜로 성령에 사로잡혀 그것이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은사로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읽어본 책에는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가지고 환상을 보고 그 주의 계시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증상들과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초기 증상들하고 매우 흡사해요. 99% 흡사해요. 분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임상 경험이 많이 있는 그분은 일단
정신분열증 환자로 진단하고 의학적인 처방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것은 진짜로 성령의 역사다. 그 사람을 통한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진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참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참 분별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도 여러 번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그분이 그 임상 경험이 있던 그 교수님이 하는 대로 했을 때 그 사람을 균형 잡힌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끌려갔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 불가항력적으로 내 자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간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 그것들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려고 할 때에 그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두 번째 자랑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자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자랑, 두 번째 자랑은 사실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거라.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 자화자찬하는 거 어리석은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세 번째 자랑을 언급합니다. 세 번째 자랑은 뭐예요? 육체의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쭉 했던 것들은 사도 바울의 강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자랑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약점을 자랑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뭘 자랑해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추려고 하죠. 감추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병이 내게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을 때에 내게 손해가 오고 그러면은 감추려고 해요. 대부분 감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육체의 고통은 질병,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고통, 아픔을 주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이게 간질 혹은 안질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육신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방해가 되는 질병이에요. 이게 목회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선교 여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육체의 가시를 무슨 표현을 써요?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인 이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매우 진지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대요. 오늘 3번 주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간절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갔으면 하는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한대요. 자랑.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괜히 내가 밝히지 않아도 될 것들은 안 밝히는 거죠. 나에게 약점이 되면. 그리고 실제로 내 약점이 그의 약점이에요. 잘 밝히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내가 그거 밝히면은 다른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약한 사람이다 하고 나의 약함을 잘 드러내고 그러면은요 그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대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약함이 있어요. 자랑한대요. 그 다음에 또 뭘 자랑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등 이러한 것들을 기뻐한대. 기뻐한대.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약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질이라고 해봐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갑자기 턱 쓰러지면서 막 경련을 일으킨다고 봐봐요. 사도 바울이 간질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다고 해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도율교회를 목회하는데 가만히 보면 맨 자녀들 공부도 못해. 맨 사고나 쳐. 물론 여기에서 자랑하는 약함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 학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 집은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맨날 아프고 맨날 병원 가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사도 바울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이 옆집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보면은 그냥 그 옆집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열심인 거예요. 그 교회 무슨 회장님이라고, 연합회 회장님이라고 막 열심히 해요. 나가서 열심히 해. 근데 저 집은 이상하게 잘 안 되고 막 그래. 우리 집보다도 못 사는 것 같고 막 그렇다고. 막 교회 가서 사는 것 같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매일 새벽기도하는 목사가 어찌 저럴 수 있어? 저렇게 지지리도 젖으면 복이 없다. 자식도 잘 안 되지. 맨날 아프다고 그러지. 목회도 교회도 부흥을 하는지 마는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저 목사 맞아? 진짜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맞아?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해갖고 부르셔서 세우신 사람 맞아?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세우셨으면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병도 싹 고쳐줘야지. 그 집에는 어려움이 없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막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랑.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만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새벽 기도해요. 그런데도 몸이 많이 아파요. 교회 일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우리 집에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막 더 아침 빨리 나가요. 밤 늦게 그 사람보다 몇 배 막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한 번도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늘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늘 만날 때마다 교회 가는 거 즐거워하고, 교회 갔다 오고 막 즐거워하고 긍정적으로 그걸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맞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맞구나. 야, 나도 한번 저 사람 뒤따라가서 한번 그 교회 가봐야 되겠다. 같이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게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는 약한 것들, 왜 하나님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날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자랑거리라면 사도 바울도 그것 못지않은 자랑거리가 많아요. 더 많아요. 신령한 영적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단 말이죠. 자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 교만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약한 것을 주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 예를 들면 제 얼굴이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이런 때는 아멘 해주는 거야. 그냥 아멘 하세요.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네, 아멘. 고맙습니다, 권사님. 제가요, 학벌도 좋아요. 가문도 좋아요. 건강도 좋아요. 다 좋아요. 100% 다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한 가지, 키를 작게 만들어놨어요. 키를 작게. 만약에 제가 키 안 질러 딱 우리 저기 전사님처럼 키 안 질러, 우리 김보관 키 안 질러 막 70, 80 되고 아주 키 안 질러 훤칠하니 잘생겼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저는 교만했을 거예요. 인물값 한다고 아마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한 가지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약점을 뭐라고요? 잘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좀 키를 크게 해주시지, 왜 다른 거 다 주셨으면서 이거 한 가지 안 줬을까? 사도 바울이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간절히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딴 길로 갈까봐, 내가 다른 교만하게 할까봐 이걸 주셨구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신비한 영적 체험들, 여러분 그것들을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그 교만 방지책으로 한 가지 약점을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제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없어, 나는 약해, 나는 왜 이렇게 단점투성이야, 의기소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주신 거, 저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그거 약점 주신 거, 분명히 긍정적인 뜻이 있어요.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약점을 가지고도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긍정적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도 괜찮아요. 왜요? 그게 은혜의 통로기 때문에 드러나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거 드러나면 자존심 상하고, 그거 드러날까 봐 막 조바심하고, 그거 드러나서 누가 조금 이야기하면 막 그 사람 미워하고 막 오해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네, 사도 바울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다 갖추어졌어요. 내가 부자로 살고 지금 만족하게 살아. 그러면은 뭐 사모함도 없고 욕심도 없죠. 거룩한 욕심도 없죠. 근데 안 돼.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어. 약해. 그러면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비록 외가지만, 저희 외가 쪽으로 이렇게 제 처외가지만, 여러분 외가 쪽으로 막 신앙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거 보고 결혼하면 내 아버지가 되니까, 거기 내 가문이 되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그 집은 신앙의 뼈대가 있어요. 3대 4대 막 순교자가 있는 가정이에요. 또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어요. 장모님, 고모들 막 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 우리 미숙이가 목회 잘해야 될 텐데, 우리 황 목사 목회 잘해야 될 텐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저희 가문에, 저희 가정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를 불러가지고,
황전사, 나는 황전사가 참 부럽대요. 나는 근데 목사님이 부러워. 목사님 잘생겼어요. 막 카리스마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아버지도요 무슨 제약회사 사장님이시에요. 나는 거기가 부러워. 거기가. 근데 딱 부르더니 부럽대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믿음의 가문인데 그 목사님은 믿음의 가문이 아니고 개척자예요. 신앙의 개척자. 서울대 다니다가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좋은 학벌, 좋은 가문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이 신앙의 개척자예요. 그 가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부러워하면서도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더 기도해요. 가만히 보면은 목사님은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참 기도를 많이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헤딩박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철야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요.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식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더 내가 기도하고 여보 당신과 나는 개척자야.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더 매어 달려야 돼.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했죠. 시골에서 어머니가 키우는 그 강아지, 걔가 그 바둑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막 한 10마리가 낳은 거예요. 10마리가. 근데 여러분 처음 나온 실한 거 쭉 있어요. 근데 가만히 젖을 세어보니까 젖이 9개밖에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서 문열이 있어요. 문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걸 알죠? 사투리인데 진짜 보잘것없는 거. 그것이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맨날 밀려나요. 그래갖고 젖을 못 빨아. 다른 것들이 젖을 빨아. 그러니까 갈수록 힘센 놈은 막 젖 빨아가지고 더 통통해지고, 이것은 갈수록 밀려나니까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 젖을 못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의 불쌍한 것. 그래가지고 그 힘센 놈 젖 빨면 어떻게 해요? 그거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그 갖다 대고, 그 이거 치근해가지고 이거 키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실실한 통통한 것들은 시장에다가 빨리 내다 팔아버려요. 근데 이거 불쌍해가지고 집에서 키우잖아요. 통통해져갖고 빨리 여름날 보신탕으로 가버린다고. 근데 이것은 불쌍해갖고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사랑해 주세요. 제가 도율교회 처음 왔을 때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뗐었잖아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저를 보고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난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불쌍히 여겨줘갖고 다음 주에 우리 이자 갚아야 되는데 헌금은 적게 나오죠. 근데 막 등록하시는 분이 한 3, 4개월 이 교회 저 교회 어느 교회 이사 와가지고 어느 교회 정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등록하시면서 3, 4개월치 안 냈던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를 진짜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 은혜를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약하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가? 그래요. 여러분 약하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많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데도 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죠. 내게 약점이 많은데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게 강점이 많은데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강점 때문에 실패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강점이 많아요. 그러면 그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진짜 이 강점으로 내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원리를 터득하잖아요. 원리를 주님이 말씀해. 내게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잘 왔어요. 좀 따뜻하다가 갑자기 날씨도 좀 추워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때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 이 말씀 잘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약하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그거 뭐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조금 알면은 자존심 상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 제자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약점, 나의 강점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4월 그동안 미뤄놨던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을 하는 저를 위해서, 신방 맞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올해 세우려고 그래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이거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직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새가족들 많이 와요.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달에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5월 10일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저 도일 초등학교 가서 오후에는 체육대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한번 불러요. 간절히 부르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그 강함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한 남들에게는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실패합니다.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은혜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은혜로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원리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비교하면서 위축되고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하면서 교만하고 우쭐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하고 나는 나대로 인정하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그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함을 역사하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땀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4월에 이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신방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행복의 시간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 가족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신방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신방이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예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달에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5월 10일 날 다 모여서 2부 예배 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식사를 하고 저 운동장에 가서 서로 친교하며 하나님 서로 부대끼며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은혜스러운 교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장로를 세워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세우는 과정에서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 선거에서 안 되었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마음 상하거나 하나님 시험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이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많은 영을 가지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 이것이 축제가 되게 하시고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직분을 선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새로운 집행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새로운 축복들이 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샘추위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았던 자들, 안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이러한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합심하여서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성읍의 터전에서 땀 흘려 살았습니다. 육신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 이제 돌아가거든 참 잘 자게 하시고 내일 새날을 맞이할 때에 행복으로 큰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